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종을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성령께 붙들려서 인도하는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이엘에서 베델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분이엘이 어디인가요? 야곱이 20년의 그 밧단 아람에서의 그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 그 자리.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이제 부를 것이니까 거듭나는 시간, 은혜의 체험이 많았던 장소, 우리가 이미 묵상함으로 알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부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은 정말 그 뜻깊은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그 20년의 그 파란만장한 생활을 제가 무사히 저를 오게 하시고 또 에서를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받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가 분이에요. 얼마나 뜻깊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야곱이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이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못 가고 34장을 보면 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끄는 데까지 너희들이 올라오라고 믿음의 여정을 오라고 순례의 길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주님 여기가 좋은데요. 그리고 안주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걱정이 없으면 좌절할 힘이 없으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나태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가 몇 번 고백을 드렸었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냥 우리 남편을 따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이럴 때 저희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많은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떤 부귀영화가 우리가 가득 찬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 그냥 돌이켜보면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냥 살아왔더라고요. 그달.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야곱이 주저앉아서 이 세겜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고 이제 베델을 샥 잊어버린 거야. 베델이 어느 곳이었나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봤을 때 이 베델은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이 들판에서 잠잘 때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예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야곱이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란에 가서 일 다 잘 되고 돈도 벌고 세상 명예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누릴 것만큼 누려서 내가 다시 평안하게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주님이 복을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다 와서 하나님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고백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당근으로 말에게 채찍도 주시고 우리 짐승들도 그 돌고래가 우리가 보면 막 이렇게 춤추고 그냥 이렇게 재능을 부리면 거기 이렇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를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은 얘야 조금 더 가야 돼. 그게 아니야. 너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 우리가 안주하면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안주하면 거기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다시 가려면 너무 또 긴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냥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언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 몰라. 그 떨어지는 것조차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로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때가 있어요.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야곱, 야곱과 요한과 이렇게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고 이 아주 환상적인 광경을 이 제자들이 봐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땅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변화산 영광의 산이 좋네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구약의 선지자도 보여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이 장소가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합니다. 주님 그냥 우리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건강을 주세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주님은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나요? 장애물이 걸릴 때가 있나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7, 8년을 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겜성의 추장의 그 세겜이 야곱에게 하나 있는 딸을 강간을 해.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정말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히위 족속의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이제 야곱을 찾아와요. 근데 이 세겜은 추장이거든요. 이 세겜은 야곱에게 와서 그 디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 분을 못 참는 거. 감히 내 동생을. 그 시대에는 여자가 강간당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너무 치욕스럽고 우리가 손만 닿아도 지금은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분을 못 참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 이 야곱은 너무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보복을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34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베델로 가고 있지 않고 거기 안주하고 있는 야곱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제 너는 이긴 자야. 승리한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너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 나만 바라보고 와.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베델까지 가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 생활이 너무 평안하니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러지? 그럴 때 주님 이게 웬 일인가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향하신 아니면 저에게 향하신 어떤 섭리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 말씀하시니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다면 주님은 우리가 나약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종착역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중간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야. 너가 가야 될 길은 더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이 네 앞에 있다는 거야. 종착역은 베델인 거야. 우린 거기까지 가야지. 하지만 완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을 우리는 정복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삭을, 야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거듭난 자들의 생활 터전인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이면 천국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너희들이 다 내쫓을 때 온전한 너희의 땅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강야의 시기를 보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리는 삶으로 들어갈 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중생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 메시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화냄이 있습니까? 그 족속, 우리에 있는 그 죄성,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그 죄성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게 다 쫓겨나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가나안에서의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가고 이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인도하실 거야. 안주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의로운 자야. 주저앉지 말라는 거야.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야. 안주하는 것은, 나태한 것은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거고 순례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먼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마음이, 인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참떡, 참음료, 그리스도의 피, 참떡, 참 생명수가 우리의 만나라는 거야. 오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만나, 참떡, 주님의 참 생명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오늘 사는 거야. 내일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게 은혜. 제가 보니까 신앙이, 좋은 신앙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날 깨닫고, 더 귀한 것은 깨달았으면 그게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 안 받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비자매가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서 한란 날에 내게 위기 때마다
위경에 처했을 때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으니까 우리 다 가족이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상들을 버리라는가. 이 시대는 모두가 다신교가 많았어요. 하란에 있을 때 외삼촌이 그 드라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나올 때 아버지가 믿는 그 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라헬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또 물질은 물질대로 우상으로 섬기고 또 사업이 풍성하게 되는 건 또 그거를 또 우상으로 섬기고 이때는 다 신겨.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1000명의 그 후궁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전부 다 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자기네 신을.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변질이 되는 거야. 유일신 하나님 참신을 모르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이 유일신 하나님도 그냥 다신교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또 이 드라빔도 한 신, 이 다곤도 한 신. 그래서 저쪽 신보다 우리 신이 세구나. 족속과 족속이 싸울 때는 그 신들의 싸움이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저 신은 진짜 세구나 우리 신보다, 이런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도 있었을 테고, 바로 전에 뭐 그 세겜성에 남자들 다 죽였을 때 그 포로들이 잡혀온 자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었을 거고, 모두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중심 잡고 있었던 이신 저신 다 버리고 오직 참 여호와 유일신만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함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 너희들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야. 무슨 의복으로 바꿔 입어요? 내가 옛사람, 내가 옛 속성, 나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속성들, 죄악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야. 너희 육신의 삶은 버리고 성령으로 인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변화가 된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해갈 때 우리는 그 조금 변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우린 많은 걸 누려서 내 삶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개혁되기 위해서 제가 9월 한 달을 작정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필요한가? 내가 개혁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우리 지역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초기에 90년대 초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요 글귀 하나를 스티커를 찍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줬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자. 우리 옆에 사람들 보지 말자. 맞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갈 때 내 옆에 사람이 물들더라고. 그래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주위가 우리 형제들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개혁이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 거. 깨달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꽂혀지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이 66권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이 천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란으로 도망갈 때 만나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물질을 쌓고 불을 쌓고 할 수 있도록 부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그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오다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에서와 하야할 수 있는 길을 또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아직 베델까지 이만큼 왔는데 요 기간 베델까지 가는 기간을 못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세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오시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그걸 하루하루 작은 일에 느끼며 경험하고 갈 때 위로부터 오는 평화가 심령마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너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늘 봐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작은 것.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뜻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겜에서 머물러 있게 한 그 무엇인가? 그걸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떠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면 안 될 것이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난 적이 언젠가 7, 8년 전에 이미 그 아람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거야. 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세겜에서 있었던 기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것도 밧단 아람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하시는 거야. 우린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고 그냥 이럭저럭 믿다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나타내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냥
봉사하고 구제하고 아무래도 주님이 그 기간이 나와 상관없이 네가 했다면 너는 아직 바단 아람에 있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참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봐 주님 우리의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는 거야. 너만큼은 영원한 기업의 땅을 내가 주었을 때 너와 나는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영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실컷 믿음의 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다 해서 다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고 애를 쓴 자들인 걸,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하나님 앞에 있지만 흠잡을 게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1세기에 제일 가는 학자인 거. 그러나 그자가, 바울이 회심하게 된 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바울처럼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참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여, 나의 벗이여,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인가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먼저 선포하셨죠.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던 그 시간, 진정으로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은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왔지만 아직 세겜 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성화의 길로 가는 문턱에 있는 것이죠. 그 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모르겠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인 거. 내 뜻대로 나가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70명의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의 민족을 데리고 국가를 이루며 나오는 그 축복이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줘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잘, 순례길을 잘 가면 나에게 따르는 가족, 자손들은 전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자손들이 출애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축복은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은 수도관에 넘치게 지금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수도꼭지가 잠겨서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릴 수밖에 없고 나의 영혼은 시들을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수도꼭지를 틀을 수 있는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슬픈 우리들, 한 주간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많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이루어져서 축복의 자리까지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